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6편 40절로부터 43절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버리고 죄 씻음 받은 자 거룩한 백성을 그 길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속성은 날마다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닌 진노의 백성의 삶을 삽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답게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심령,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귀멀고 눈멀고 또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 만나 에바다의 축복을 주셔서 늘 분별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그러므로라고 본문에 보면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앞절에 보면 저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었던 신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심지어 산 자녀를 갖다가 불태워서 그 귀신들에게 주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시기에 너무나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맹렬히 진노하게 됐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를 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나라 그 백성 그 지도자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맹렬한 진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자, 자기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귀신 숭배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진노하셔서 멸하시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나라를 빼앗기는 두려운 멸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신을 영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그 전 세대가 우리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귀신을 섬기고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목숨, 생명까지도 다 앗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참혹하게 나라를 빼앗겼죠. 일제 식민지만 생각해도 지금은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고 또 그 세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희미해져 가지고 그때의 분노와 그때 맞았던 서러움과 서글픔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제 치하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탈당했죠. 이름을 빼앗겼지요. 그 다음에 대대로 나오던 풍습을 빼앗겼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죠.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빼앗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로 보는 게 무엇이냐? 나라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똑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길, 성결한 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두려운 진노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기업을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기 백성, 그들의 백성까지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범죄할 때는 크게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유 저 원수들, 아유 저것들은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굴욕정입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탁 밟고 일어서 가지고 호령을 해도 부족한데 그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에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그래요. 아주 교묘하게 거역해요. 우리가요 얼마나 핑계를 잘 대고 얼마나 잘 둘러대고 임기응변에 능한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고 그때 내가 한 것도 남이 한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의 간사하고 그리고 아주 간악하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그때 내 혓바닥에서 내 눈을 굴리며 내 표정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을 당할 때는 괘씸해하고 분을 억누르지 못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피에 얼룩진 사랑 안에 살면서도 다시 어때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패하고 우리의 꾀로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이고 지나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신, 사람이 만들어진 신, 신화 같은 신 앞에
우상을 만들다 못해 그 우상 앞에 자기의 자녀까지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너무나 두려운 일을 자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간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혹시 먹고 살만하니 됐지, 돈 버느냐고 예수 못 믿는 거야, 일하느냐고 어쩔 수 없지, 살다 보니까 사는데 바빠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난 자녀인데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그냥 두면 지금 몰렉에게 제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은 썩어질 육신만 태워지잖아요. 무서운 것은 영원히 진노의 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켜서 내 뜻,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타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 하나님 모든 사정도 아시지요. 이렇게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 그렇지요. 그것이 결국은 세상 신,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이렇게 장사하는 것에 마음 팔려 있는 세상 신, 부요의 신, 다산의 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신, 몰렉, 자녀를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해요. 뜨거운 불지옥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육적인 이 몰렉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혹 이렇게 몰렉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 자녀를 팔아먹고 있지 않는가? 내 자녀를 저 세상에 그렇게 불태워서 그렇게 내놓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정열을 불태우다가 결국은 영벌 저 진노 아래 불덩이로 떨어지게 하지는 않는가?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자녀들이 계십니까?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이 영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생전에 권계하고 예수 믿고 빨리 구원을 얻으며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하고 권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떨어져 나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며 내 뜻에 맞게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시대시대마다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수호하며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전하여 세세 무궁토록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 되도록 권계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범을 보이며 눈물로 호소하고 권계하여 영원한 불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먹는 그러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에 진노하십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이 허덕이는 건 결국은 몰렉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우들에게 늘 권계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하고 늘 만날 때마다 권계하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받들어 오직 아버지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라고 하는 진리를 염소를 통해 깨달았다고 합니다. 신자가 낮아지는 것이 신앙의 상승이다.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몰렉에게 제사했을까요?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경배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땅을 차지하고 풍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땅이 생기고 자기의 소유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앙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내 자신을 높이는 데 우선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낮아짐이 곧 신앙의 상승이다. 하나님은 높이고 나를 낮춤이 신앙의 상승이에요. 그런데 그 염소를 통해서 쯔빙글리라는 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가 스위스 산 위에 좁은 산길을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마리 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그런데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딱 좁은 산길에서 둘이 마주쳐가지고 그 뿔을 갖다가 쫙 들이대면서 왔다 갔다 쳤다 박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야, 저러다가는 올라갈 수도 없겠구나. 뭐 저렇게 좁은 곳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저들이 누군가 하나는 쳐서 치왔고 죽던지 아니면 방법이 없겠는걸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을 보느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올라가려던 염소가 어떻게 해요? 납작 착 엎드려요.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하던 염소가 그 염소를 살짝 밟으면서 싹 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가는 염소가 싹 올라가는 염소는 그제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이렇게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광경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폭삭 엎드리기 원합니다. 자꾸만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내 신앙이 어떤데 라고 하면서 내 고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낮추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라가는 길은 겸손인데 겸손 안에 내가 하나님을 진회 때에 제대로 만나실 주님을 만날 때 심판의 때에 만날 때 나는 어떠한가 늘 살피는 거예요. 내 고개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폭삭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진뇌자식이 되지 않고 늘 믿음의 상승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길은 오직 나를 낮추고 나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몰렉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면 어찌 나의 공로를 나의 소견을 내 뜻 내 고집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지요. 주님 원하기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몰래에게 절하며 세상의 몰래에게 내 자녀를 불태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 너무나 크고 잔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매일매일 나를 처소복종시키고 팍 고꾸라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